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빠서 가을 하늘도 잘 못 봅니다. 그런 눈빛들도 계신데요, 가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가을 하늘, 또 가을의 나무들,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역사는 이 팬데믹 시대에도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아름다운 가을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회 건물 사진하고 우리 주변 환경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전문 사진사는 아니지만 교회 건물 사진 참 멋있죠? 가을 하늘이 있고 우리 교회 건물을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내용입니다. 우리 천사의 나팔이 얼마나 예쁜지 주변 분들이 다 와서 사진도 찍고 또 구경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쁜 꽃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또 간판도 이렇게 제가 찍어 봤습니다. 또 강단에 있는 우리 난도 어제 갖다 놓으셔서 제가 또 사진도 찍어 보았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그리우신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성전 사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참 좋은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한번 보시면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모지스 할머니 옆에 사진을 보시면 그냥 풀밭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시죠. 미국의 국민 할머니 또는 국민 화가로 알려진 안나 메리 로버슨 모지스라고 하는, 우리 모세, 성경에 모세 이름, 남편 이름이 있다서 모세 할머니 또 모지스 할머니로 알려진 분의 그림책입니다. 다음 사진들 쭉 보시면 이 모지스 할머니, 그랜마 모지스는 그가 사는 시골 전경을 아주 소박하게 잘 그려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빨래하는 날인데 얼마나 이 사진을 보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교회, 마을, 사람들, 또 이것은 가을 전경이고요. 또 이것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때 터키 요리하는 장면, 또 크리스마스 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타임지 표지로도 나왔고요. 이분이 101세까지 사셨는데 100세 때 내셔널 그랜마 모세스 데이 해가지고 모세 할머니, 모지스 할머니의 날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참 멋지시죠?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186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상황이 어려웠겠죠.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고요. 12살부터 가정부 일을 했습니다. 학교도 14살까지 다닌 게 전부이고요. 10명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어릴 때 5명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요. 고된 생활을 하던 중에도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이셨는데 76세, 미국 나이로는 75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들이 바로 그런 그림들인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약국에 이 할머니의 그림이 걸리게 되었는데 미술품 수집가가 발견하고는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서 뉴욕 미술관에도 전시회를 하게 되고요. 100세에 비로소 유명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타임즈에 나오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그림만 봐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할머니의 그림이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101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100세에서 101세 그 1년 반 정도 되는 시기에 250점을 그리셨습니다. 전생에 1600점을 그리셨어요. 대단하시죠?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어요. 76세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아주 빨리들 하시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하시면 딱 좋은 나이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감상하면서 좀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참 한 폭의 그림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가신 분이구나,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술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시죠?
마스크를 쓰셔서 잘 모르겠네요. 어떤 표정이신지. 요리로도 예술이 될 수 있고요, 청소도 예술이 될 수 있고, 그림, 또 시, 또 우리가 어떤 작품을 쓸 수도 있겠지요.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여러분께서 정말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예술의 마음들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에베소서는 우리를 지으시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영어의 포임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될 수 있겠죠. 우리를 지으신 게 뭐냐면 시적인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는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예술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예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으로,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기도와 또 하늘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이 가을에 거룩한 예술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꽃과 나무,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참 큰 은혜이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곡식이 자라는 것 또한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을에 여러분 성경 필사도 좀 해보시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시편을 낭독도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가을이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또 더 성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원래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 원래 14절까지가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의 에베소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천재 신학자였던 바울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시와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셨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단어들과 또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술 작품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 부름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하기우스, 거룩한 백성들, 또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3절의 첫 문장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보통 이제 1절, 2절에서 인사를 했죠. 내가 누구인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서두가 없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가슴 벅찬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할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것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른 것을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찬양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바울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향한 찬양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담임 목사 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겠죠. 교회가 위기 상황일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짜고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슬픔과 고통의 노래가 아니라 승전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영성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에 노예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도 상황에 우리가 압도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다 힘든 시대입니다. 누가 살짝 건드려도 화가 날 정도로 모든 게 얼어붙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 백성들 안에는 성령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들을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막 짜증이 나십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일터에 만나는 이들 성도들 서로를 향해 축복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감옥을 넘어 에베소 교회와 2000년 지난 오늘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은 안에 있는 것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속에 있는 것들이 뛰쳐나올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 압니다. 원래 안 그런 분인데 막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극한 상황에 놓일 때는 우리 마음에 쓴뿌리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 안에 축복이 흘러나가서 바울처럼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또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합니다. 우린 장례식에서도 찬양하고 천국 환송을 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더 정금 같은 찬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찬양의 샘이 혹시 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본론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찬양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거룩한 소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50편의 말씀, 시편의 결론이죠.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4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선하며 가장 좋은 것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상황이 힘들고 교회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인하여 감격하며 또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데요,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이 찬양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의 찬양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면 그것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렸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해드렸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단 한 소절의 찬양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외국 생활을 하면서 감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니, 걸어서 아무 때나 병원에 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감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유학생 시절에 이 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이 없다 보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인 의사들이 우리 한인들 위해서 치과 가려면 한 2달 기다려야 돼요. 아파도 2달 참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그 의료보험 혜택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제가 한국에 와서 감동한 것이 있어요. 몇 발짝만 나가면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너무 순대가 먹고 싶어서 시카고 시장에서 사왔는데 한국에서 먹던 맛이 아니어서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감사한 것이고 은혜인 것을 모르면 감사할지 모르는데요,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빵살이 교회 해보셨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그 미국 교회 빌려서 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든지 김치찌개도 못 해먹고 서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이 장난감 허틀어 놨다고 막 사진 찍어서 얘기하면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영어로 설교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러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명한 목회자, 최고의 신학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고 무슨 시대의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은 영혼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모지스 할머니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순간 그림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은혜로 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찬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바울처럼 감옥에서조차 찬양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 여러분의 영혼에 찬양의 샘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찬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주신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신적인 아름다운 우리들로 창조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이죠. 또 천지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고 복이 되라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복을 주셨죠. 신명기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 복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시고 복의 수요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복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이란 단어가 헬라로 에프라니 오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로 하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신 곳, 또 에베소에 보면 모든 악한 권세를 다스리기 위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세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살리시고 앉히시는 곳,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기도하며 악한 권세의 영적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는 세계, 이 모든 세계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반대가 뭐예요? 땅이죠.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만들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복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도 복이죠. 그러나 100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돈도 복이 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누리는 명예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땅의 복들은 일시적이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를 주시는 복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우리 영,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것, 인간의 영과 관련된 것,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그의 기이한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어디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또 골로새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쭉 보시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하면서 신령한 총명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신령한 복, 헤아릴 수 없는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3절에 보면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 모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주시는 복은 그저 100개 중에 1개를 주시는 복이 아니라 모두를 주시는 복이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이 다르다면 서로 시기 질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모든 복으로 전부를 아낌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 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뭔가 하면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큰아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큰아들이 불평을 해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요?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갔더니 동생 돌아오니까 맨발로 나가서 맞이하시고 금가락질 끼워주시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나는 뭡니까? 불평하는 큰아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왜 알지 못하느냐? 동생이 돌아온 거 기쁨이지만 너는 내가 전부를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전부를 주시는 복.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죠.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영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라버리고요, 불에 던져서 불살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모든 복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무서운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무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만약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등지고 있다면 주님께 속히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공급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복의 내용들을 우리 다음 주부터 3번에 걸쳐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 기초를 이제 그 신령한 복들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모든 삶을 올스탑 시켜버렸습니다. 다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알고,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선명한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팬데믹 시대에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예림교회가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과 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어떤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은 그의 기도실이었고 채플이었습니다.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었고 그곳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감옥이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을 넘어 에베소에, 아니 온 우주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가슴 터질 듯한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심장이 되기를 원하고 바울의 찬양이 여러분의 심장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찬양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 사랑이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찬양이 지금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삶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 앞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의 사람은 찬양의 사람이 되게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고 있습니다. 낭독하면서 성우처럼, 전문 성우는 아니지만 하는데요, 한 30분씩 막 읽다 보면은 힘들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읽습니다. 이
존 버녀는 1628년에 태어나서 1688년까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16살에 의회군에 가기도 했고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영국 국교의 탄압에 의해서 설교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10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책이 철로 역정, 또 거룩한 전쟁, 엄청난 작품들을 쏟아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그의 삶이 말씀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볼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철로역정을 늘 성경 옆에 두고 100번 이상 평생 읽으셨다고 하는데요, 존 버년에 대해서 존 파이퍼의 책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버년의 몸 어디든지 찔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피가 온통 성경 구절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진수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존 버년은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찬사죠. 철록정을 읽다 보면 그 문장 하나하나가 기독교 우화이긴 하지만 성경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책은 감옥에서의 찬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들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시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입술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할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깊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지난주 감동적인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러클 베이비 건우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전 사진이 이제 아기가 있는데 우리 너무나 작아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1%의 기적이 있으면 살까 모를까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또 의료진의 도움을 인해서 건강하게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저 감동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이 건우의 엄마 아빠는요,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했을 겁니다. 생명에 경탄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이 체험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 은혜를 직접 날마다 체험하기에 억누를 수 없는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간단한 멜로디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영혼은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감옥에서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과 육신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복, 이 복을 인하여 여러분도 바울처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도록,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헛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이 복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영혼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패역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